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우리 장영정 원찰님, 김미덕 집사님 부분대 찬양을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특별 찬양을 우리가 혼자 아니면 둘이 셋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흙 속에 진주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 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참 귀하다. 이번 성탄절 연극 때 우리 장대호 권찰님이 세상에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찬양할 기회가 되어지면 부부끼리 준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배우 황정민 씨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어느 해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 엄청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았습니다. 아들아, 딸아 참 고생했다. 엄마, 아버지 잘 이기셨습니다. 아들아, 딸아 잘 이겨줬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격려 한번 해보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여전히 흘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마무리도 잘 하지 않은 채 또 한 해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억눌린 것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발동되어서 빨리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것이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째깍째깍 흐르는 것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오늘 이 시간처럼 헌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보내야 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시간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진다면 내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이전에 한 해, 이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보내야 할 것들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교회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정답이었습니다.
이 구호를 처음 맞이했을 때, 처음 외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많은 오답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정답을 외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2020년도 마지막 주인 오늘 생각해 보면 이 결단과 외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세상을 향하여 정답을 외치기는커녕 우리조차 정답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가 정답인 줄 아는데, 온전한 11조가 정답인 줄 아는데, 공예배를 지키는 것이 정답인 줄 아는데, 헌신과 봉사와 전도가 정답인 줄 아는데, 믿음은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로 오히려 정답을 소홀히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실이 어떤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따끔한 점검 없이 또 한 해의 매듭을 잘 짓지 않고 새로운 계획들만 잔뜩 세워서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어물쩡 넘어간다면요, 틀림없이 1년 후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이 시간이 되어도 달라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잃어버린 것 같은 2020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1년을 보냈습니다. 저만 이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봐도, 내 눈으로 나를 봐도, 내 눈으로 내 가정을 봐도, 내 눈으로 우리 목장과 기관과 부서와 우리 소강교회를 봐도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대한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본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기 이전에 다시 한번 나를, 내 가정을, 내 목장을, 부서를, 직분자의 위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자, 그렇다면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한 해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마무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마무리 잘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서강의 제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화평을 따르며 살았는가입니다. 화평을 따르며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평함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공예배에 출석하고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온전히 11조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 참 대단해,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알고 보니까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네?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곧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통한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쫓았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쫓으셨습니까? 자, 만약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에 혹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요, 또 어떤 사람과 다퉜던 일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화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4절에 보니까 화평을 따라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 화평을 따라야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거룩함을 따라 살았는가입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았는가. 자, 화평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화평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자, 세상에서요,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화평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유튜브에서도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흉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1866년이에요. 1866년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성경책을 강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성경책을 던집니다. 이때 그 던져진 성경을 최지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책은요, 그 어떤 책보다도 종이가 아주 얇고요, 그리고 질이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해버립니다. 도배를 해버립니다. 자, 지금이야 도배를 하는 데 있어서 도배지 아니면 다른 종이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종이가 귀한 때이고, 그리고 성경책이 얇고 아주 질이 좋으니까 도배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최지량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으로 도배된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자, 찢어서 붙였으니까, 찢어서 도배했으니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벽에 붙여놓았으니까 앞쪽만 보이고 뒤쪽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배된 성경을 밤낮으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성경, 점심에도 성경, 저녁에 성경, 누워서도 천장에 붙어있는 성경을 봐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에 비춰서 내 인생을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묵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집은요, 그가 살던 그 집은요,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졌고요, 이 교회가 성장해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요, 장대현 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도 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는 없어요. 감히.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분의 거룩함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D.L. 무디 아시잖아요. 이 D.L. 무디는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마치 등대 같은 삶입니다. 등대는 배들을 위해서 경적을 울리는 것도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자기 빛을 내뿜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르기를 원하는 배들이 마침내 그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따라 나오는 것이지요 라고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거룩함을 따르며 살았는가, 거룩함을 따르며 살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거룩함을 따라 살았는가? 나는 거룩함을 따라 살았는가? 그 질문에 많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2021년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포기하며 살지는 않았는가입니다. 은혜를 포기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자, 앞서서 저는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살았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어서 15절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얻기가 어렵다거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의 때를 지나든지 아니면 축복의 시간을 지나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때든지 축복의 때든지, 돈을 많이 벌 때든지 돈을 못 벌 때든지, 직장을 잘 때든지 아니면 실직을 됐든지 간에 하여튼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의 때가 되어지면 무너져요. 비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축복의 시간을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으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면 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에게 다가오는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 때문에 또 눈앞에 세상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두 눈이 가려져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가치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16절을 볼까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창세기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어땠나요? 순간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장자권을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요. 여러분, 작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 작가, 훌륭한 작가가 있어. 우리가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돈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글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 작가가 펜을 놓을까요? 유명 가수가 잘 나가는 가수에게 돈을 줄 테니 노래하지 말라고 하면 그 가수가 마이크를 놓을까요? 운동선수에게 돈을 줄 테니까 운동하지 말라고 하면 운동을 안 할 수 있을까요? 화가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하면 붓을 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치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다라고 했던 일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작가도 가수도 운동선수도 화가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줄 테니 예배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자, 성도인 우리에게 코로나19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까? 만약 다른 가치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능한 심리학자가 있죠. 헬리나 오웬. 이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가치 때문에 흔들려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시려 합니까? 왜 그분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발버둥 칠 수는 없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올 한 해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포기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0년도 52주가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나버렸어요. 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을 잠시 접어두자고요. 불과 5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2022년도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았는가? 은혜를 포기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가치를 쫓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하면 2021년도를 웰컴하십시오. 그런데 뭔가 화평함과 거룩함과 존재 가치를 주님의 두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바쁜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중지하고 나를 점검하고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밝아오는 2021년도를 준비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주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강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